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그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있었던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원래 연못이 아닙니다. 이 저수조입니다. 빗물을 모아서 이렇게 사용하던 저수조인데요. 이 성전 바로 북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곳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희생 제물을 이제 성전에 드리기 전에 그 양들을 씻기던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씻기던 그런 어떤 장소였던 것이지요. 근데 이것이 헤롯 왕 때 이르러서 새롭게 정비하게 되어서 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행각 5개도 세우고 좀 로마식 공중 목욕탕처럼 좀 근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치료법이라는 게 뭐 깨끗한 물을 마시거나 뭐 몸을 씻거나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쪽 물이 깨끗하니까 자연스럽게 병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을 못 보는 사람, 뭐 걷지도 못하는 사람, 뭐 중풍병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 이제 있다가 이제 수조물을 열 때 맑은 물이 막 내려오면은 그때 막 가가지고 몸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비유하기는 천사가 동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굉장히 최적의 장소이시죠. 왜냐하면 치유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딱 한 명을 지목하십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걸은 적이 없는 그냥 엎드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몸이 정말로 나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몸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침상을 들고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주변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것을 보고 지적합니다. 지금 왜 돌아다니느냐? 왜 침상을 들고 다니느냐?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지금 어기는 것이다. 안식일에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킨 몇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안 됐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는 가능했지만 먼 거리는 가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 그 침상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환자가 없는 침상은 그 침상째로는 옮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좀 재밌는, 좀 웃기는 좀 그런 규칙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어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걸으면 안 되고 또 병자가 없는 침상을 들고서 다니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정말 예수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명령을 하느냐라고 분개한 것입니다. 그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권위와 내 권위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도 범하라고 명령하셨고 본인도 병자를 치유하는 안식을 범하셨고 또 무엇으로 얘기하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신성 모독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사건 바로 이후부터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단락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에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크게 4가지로 설명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을 그 증거로 들으십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또 증거로 듭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또 대십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왜요? 성경을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미 구약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지를 이미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을 너무나 열심히 읽고 연구했지만은 메시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부분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을 보겠습니다. 39절 4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다고 자부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 한들 너희는 주제도 모르고 개념도 모른다. 이 무식한 것들아 라고 대놓고 욕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그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41절 말씀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는다.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내가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것과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생각한 것을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 그 이유를 42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열심히 일 내는 척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속일 수가 없다. 나는 너희 마음 속속들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희는 겉으로 어떤 모습일지라도 너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이 있지 않다. 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찔림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그 슬픔, 세상의 주를 영접하지 않는 그 종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자주 접하고 직분을 받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은 너희가 나를 아느냐? 말씀을 정말 아느냐? 나를 알아보긴 하는 거냐? 내 말을 알아듣는 거로 묻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타까운 지적하시는데 여기에는 이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정리된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맞지 않았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영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먼저 메시아는 첫 번째로 다윗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깨뜨리지 않는 준행하는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는 위대한 군사 지도자여야 합니다. 왜요? 이 핍박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니까요. 왕국을 다시 건설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자가 바로 메시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이것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모든 세대 가운데 메시아가 될 잠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한 사람 정도는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900년대, 2000년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메시아 후보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안에.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어떤 시가 되면은 누군가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살펴봐도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정리했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그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 틀에 맞는 사람을 메시아로 올리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오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메시아를 원하긴 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수백 년을 거쳐오는 이 핍박의 세월 가운데 나라가 없는 서름 가운데
진짜 참 왕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사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인간의 지식의 한계, 그 욕망의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현대에서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라 선포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1900년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모이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1943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선포됩니다. 그것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다비드 벤 구리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 위쪽에 공항이 크게 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벤 구리온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이제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인정받는 분이에요. 그 당시에 몇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이분이 건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을 엄청 잘 귀합하고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 엄청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랍비들이 이분을 메시아로 추앙하려고 한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신론자예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민족이니까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 안타깝게도 메시아로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찾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메시아 선포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메시아는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그렇게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어긋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에는 많은 메시아 후보들도 그랬대요. 실제 치유하기도 하고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규범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하고 또 안식일을 범하라고 명령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격분한 겁니다. 이건 메시아의 규칙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이단 괴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진짜 참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진정한 치유를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이제 뭐 없애려는 우리 유대교를 없애려는 그런 이단 괴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까지 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44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3절 말씀처럼 이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오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럴듯한 메시아, 자기들의 규범에 딱 맞는 거짓 메시아를 앞다투어서 영접하고자 했습니다. 그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취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큰 명성을 얻기 위해서 욕망에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또 자신들과 비슷한 가치관, 그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위로가 되니까요. 너무 뛰어나거나 너무 멋지면 막 부담스럽잖아요. 메시아로 돌아다니는 자들이 그들을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자들이나 거짓 메시아들이나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나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가 이렇게 누이 좋고 외부 좋고 하면서 영광을 나누는, 영광을 누리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의 영광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아니요, 그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절대로 자기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난하고 억눌렸던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심판밖에 없는 자들에게, 죽음밖에 없는 자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이 땅에 가득히 흘러넘치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안식일이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적 요구도, 또 축복과 저주를 위한 어떤 흥정도, 어떤 거래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무한한 사랑, 그것만이 바로 예수님, 바로 참 메시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 그런 자들의 말을 믿고 메시아를 떠받들면서 추앙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지난 수백 년 동안 메시아라고 떠드는 자들, 나타난 자들은 다 자기 이득을 위한 자들이었습니다. 다 자기 명예를 위하였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율법을 뛰어넘고 어떤 규칙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안식일의 주인은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격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믿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메시아의 그 규칙, 메시아의 조건이 말이지요. 그 안에 있어야만 축복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면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숭상하던 그 율법을 하나님부터 갖고 온 그 모세를 굉장히 공경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민족이 다 없어질 뻔한 그 위기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5절 말씀에 그런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토록 그렇게 바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갖고 온 그 모세라는 분을 이렇게 또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고소를 받는다고? 왜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예수님께 나아오지도 그분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안식일 자체, 그 성경 말씀 그 자체, 성경 그 자체, 종교화된 그 말씀 자체에만 목숨을 걸고서 그것을 지키면은 자기들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거 한 가지만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최종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허다한 죄와 허물을 다 덮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그 종교성, 내가 그거 하면은 뭔가 떨어지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뭔가 이루어지겠지. 여기에만 관심을 뒀던 것입니다. 왜요? 그런 메시아야만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서로 영광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들이 바라고 상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메시아,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고 다스릴 강력하고 멋진 지도자를 세우고 자신들도 그 영광을 함께 맛보고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사도 요한도 동일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도 동일했습니다.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 그런 영광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 곁에 서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청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요한조차도 이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자기가 받았던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만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그분을 배반했구나. 그분을 떠나갔구나.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서로 영광을 나누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 그런 조건부의 사랑, 그런 영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또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인간을 위해 생명조차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의
정말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도 임한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얼마나 많은 거짓 메시아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따르랬습니까? 그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까? 내가 겪는 고난에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하면은 영광 받아주시겠어요? 이 상황 해결해 주시겠어요? 이 답답한 마음 주님 풀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원했던 적이 없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닫혀지면은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아무 조건 없이,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오신 그 참 메시아의 사랑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 갈급한 마음 가운데 부르짖던 그 나의 목소리에 반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 메시아를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참 메시아의 사랑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내가 만들어낸 메시아,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오신 나의 진정한 구세주,